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됩니다. 한 가지 광고사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이 영상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계속 업로드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도 제가 보내드릴 거고 유튜브 채널도 하나 개설해서 거기서 영상을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럴 테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가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숙한 신앙,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는 바로 주인이 주는 것을 만족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주님이 아픔 주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주시면 그것도 역시 감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시면 그건 더없이 감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이제 생각합니다. 따져요. 왜 이걸 주실까? 왜 이러실까? 라고 하지만 조금씩 성장할수록 덜 따집니다. 그리고 성장할수록 덜 따지면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입니다. 따지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지는 거죠. 우리도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이 나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졌다면 점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따졌다면 점점 이제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려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이걸 뛰어넘어서 신앙을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제의 기쁨, 이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오늘 결혼식 비유입니다. 여러분, 혼인집 손님들, 즉 제자들이 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신랑과 손님들은 지금 가장 즐거운 시간, 서로 식탁의 교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금식한다고 안 먹으면 크게 이상한 거죠. 이 지금 주인이 좋은 자리에 이 자리에서 안 먹겠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내 위치입니다. 위치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제 얘기를 좀 하면 아이에게 이제 계속 밥을 줄 때마다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이제 밥을 먹게 하는 거죠. 무조건 기도를 해야지만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건 아니긴 하지만 아이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밥과 반찬은 아빠, 엄마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아이에게 주어진 밥이죠. 아이에게 주어진 반찬입니다. 뺏어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습니다. 아이 온전히 아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어진 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위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손님처럼
신랑 그 주인이 주는 그 음식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손님 자리에서 주인이 주는 것을 받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주든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제를 시작했다면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려는 갈망, 그 음식을 먹고 그 주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갈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진옷과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 새로운 계획에.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는 이 사람들이 배제돼 버립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 배제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인 새 옷을 주면 낡은 옷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인 새 포도주를 주면 담지를 못해요.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어서 이 새로운 것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새로움이 없어서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린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매년 정해진 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도 성에 차지 않아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합니다. 매주마다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금식은 너무 좋은 기도인 거죠.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왜 나는 하는데 너는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식이 무엇인데요? 금식의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여러분 신천지가 대두되고 실체가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태원에 있는 게이 클럽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와 우리가 새 은혜를 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은혜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야 될 시기인 거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본질은 무엇인지, 그럼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나를 주님이 선택한 본질은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본질, 이 기본,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예배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형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예배들이, 그 본질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배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준비가 됐다면 행동해야 되는 거죠. 본질을 알았다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여행 중에 이 사막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을 만났다고 해요. 영접을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분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주변에 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중에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그 나중에는 언제가 될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살펴봤더니 주변에 모래가 잔뜩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모래를 들고 이분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물 대신 모래를 썼던 거죠. 여러분, 본질은 물이 아닙니다. 물로 꼭 세례를 줘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자가 예수님을 살길 원하느냐가 본질입니다. 그 외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을 써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물이 없다라면 다른 걸 쓸 수도 있는 거죠. 알코올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걸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코올은 술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본질을 깨달았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가만히 있다고 있지 않아요. 그 새로운 것을 위해서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본질 속에서 새로운 것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본질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본질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계속적으로 행동해보고 계속적으로 그 행동 속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아만나 속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필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그거 하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필사가 가능한 분도 있고 불가능한 분도 있습니다. 이 쓰지를 못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썼다는 것이 아니에요. 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망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여러분,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하세요. 쓰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지 못한다면 읽고 녹음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지금 이 예배, 이것이 무엇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예배인 거죠. 여러분, 본질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 거죠. 어떤 행동이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필사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질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질 않기로 원합니다. 새 은혜가 왔는데 받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받지 못해서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본질을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행동하면서 새로운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넣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께서 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움을 인해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새로운 그릇이 되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만나 식구 모두가 되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축원하옵나이다. 아멘.